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하기를 또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 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볼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다시 말씀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또 그 은혜에 합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세상의 지위와 죄의 쾌락들 그리고 세상의 부활을 포기하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진 것들, 그보다 덜한 것들을 포기하고 거절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중대한 결정들을 앞에 두고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하는 그 기준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것을 버리는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과 같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때면 언제나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방향, 동일한 목표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배워온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이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의 주체인 예수님을 소망하며 바라봄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이 그 삶의 목적이 됨으로 신뢰함으로 그 삶에서 다름 아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말하기를 2장 18절에서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모세가 믿음으로 버리고 거절했던 것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추구하고 꿈꾸는 것들 목표였죠. 피땀 흘려 공부하고 죽어라 이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믿고 추구하면 얻을 수 있고 모세가 거절하고 버린 것들을 얻는 것이 승리요 간증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며 축복인 줄로 안다는 것이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이집트의 보화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죠. 오히려 믿음으로 단호히 그러한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포기했죠. 믿음으로 모세가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의 치욕,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보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었죠. 모세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주는 명예, 부, 지위, 권세,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을 얻고자 했다면 모세는 왕궁에 남아서 파라오의 후계자가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산 결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믿음으로 산 결과 총리가 되었죠.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총리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지위가 주어진 것이죠. 저는 다시 말하지만 이와 같은 지위나 부나 그와 같은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추구하지 말아라,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위 관리가 되고 재벌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핵심, 바로 그 핵심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걸어가는 그 삶의 목표, 방향,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교육하는 것이 믿음으로 모세가 버린 것들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추구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추구되어졌을 때 박수를 치죠. 인정합니다. 거기에서 모자라게 되면 우리는 낙심해.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달라붙은 마음에 떨어뜨려서 그 마음을 어디에, 위의 것을,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 상급, 바로 그 보상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애착을 두며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것이지요.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세상의 길에서, 나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니 도저히 구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찾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거나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탐내고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어울리고 영향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세상의 지위, 죄의 쾌락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활을 거절하고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치욕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리 이집트의 보화가 세상 누구라도 탐내고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만족, 기쁨, 행복, 평안, 안식, 사랑 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보화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집트가 자랑하는 피라미드 속에는 방부 처리한 죽은 시체인 미이라가 수천 년을 견뎌내고 잘 보존되었다 할지라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것의 부활도 생명도 없습니다. 부활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 안에서 주어진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세상에서, 죽은 미라에서, 그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찾으려 하니 찾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족, 행복 뿐만 아니라 능력, 열매, 풍성한 것들, 그리고 평안, 안식, 은혜,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바로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생명도 소망도 없죠.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만족, 기쁨, 행복, 평안, 안식, 사랑과 같은 선물을 주실 수 있고 소망이 되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거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거나 그분을 추구하기보다 주님 대신 혹 다른 것, 즉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원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바라기 때문은 아닌지요. 그러나 모세는 수많은 이집트의 보화보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능욕, 치욕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함, 무지, 실수, 죄악 등으로 인해서 겪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고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욕과 능욕을 당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저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치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이미 그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니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이 모든 것이 가득 채워 넘쳐나게 되니 비록 치욕과 능욕이 그로 인해서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영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일어납니다. 오히려 믿으면 믿으려 할수록 그런 고난과 핍박과 치욕과 능력이 조롱이 멸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평안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니 그것이 영향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런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치욕으로 그 치욕을 선택했었을 때 치욕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비록 그런 치욕과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 치욕, 능력보다 예수님의 영향으로 가득 차고 더 컸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은 것이죠. 해방되기 전에 함경북도 나남에 한 여자 거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인데 살이 보이는 남루한 옷을 입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 행각을 하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무엇을 못해 거지가 됐느냐? 멀쩡한 여자가 일하기 싫어서 그 모양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리만큼 한 번도 화를 내는 일이 없이 그냥 무엇이 좋은지 싱글벙글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친 여자로 돌려놓고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동네 아이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실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코가 깨지고 몸에 멍이 들고 어쩔 때는 뼈가 부러지기도 어쩔 때는 피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실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낱 거지 여자가 유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8.15 해방이 되고 남한에 소련군이 진주하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여자 거지가 이 소련군의 장기옷을 입고 중위에 견장을 달고 나타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모두가 깜짝 놀랐겠죠. 실제 그녀는 거지가 아니라 소련군으로부터 밀파된 여자 간첩이었던 것입니다. 그 거지가 조롱하고 업심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치욕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태연하고 여유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나타나는 대사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졌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런 여러 다른 사명보다 더 뛰어난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쫄래쫄래 우리만 보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중요한 미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암흑 가운데, 정말 어둠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들에게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어떤 수치와 능력과 조롱과 멸시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교하였을 때 정말 좋게 비교할 수 있는 그 영광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 영광을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이런 일들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으며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옥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부끄러워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죠. 움츠려 듭니다. 그러니까 감추는 것이죠. 복음을 나누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그 복음 자체보다도 그 복음을 나눴을 때, 전도지를 나눴을 때 사람들의 반응, 그들의 시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조롱, 그래서 다가오는 수치, 능력 등등 불의, 그 모든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부끄러워합니다. 아니, 그 부끄러움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동일시하고 그리스도의 치욕에 대하여 당당하며 긍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러한 긍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안이 있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치욕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신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매를 맞든 아니든, 버림을 받든 아니든, 궁핍에 처하든 아니든 그는 기뻐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이나 환경에서 만약 예수쟁이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떠한 대우, 어떠한 처우, 어떠한 시선, 어떠한 조롱, 어떠한 멸시, 어떠한 치유, 능력이 있을 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어떤 그리스도인, 어쩌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감추고 움츠려들고 부끄러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대우를 하는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와에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이 복음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복음이 능력입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이 6차례에 걸쳐서 치욕, 회방, 모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치욕을 당했다라고 했죠. 모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인한 치욕이었습니다. 시편 69편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치욕을 받았사오니 그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여러분, 그 수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치욕, 그 능욕, 그 수치가 그 몸 전체를, 그 얼굴을 다 덮을 정도로, 심지어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지만 괜찮았습니다. 왜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했으므로 이미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함으로 그것이 온다 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살 때 당하는 치욕은 나의 치욕이 아니라, 여러분 자꾸만 그걸 나의 치욕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치욕성,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당하는 치욕은 나의 치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치욕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과 박해, 핍박을 당하였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그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들이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재물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세상, 땅, 육신의 영화는 시들어가는 풀의 꽃보다도 못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유혹하였죠. 이 모든 높은 산에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세상의 조금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광, 영화,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줄 테니 주저 딱 한 번만 눈 감고 나에게 절해, 경배해. 그러면 이 모든 건 다 줄게. 가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놓고 갈등하죠. 마음은 아닙니다. 나는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번만 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셨죠?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가치를 제고할 그런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화, 영광은 한낱 이 꽃보다도 시들어 없어지는 이 꽃보다도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은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과 다 비교했을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며 영광스러운 날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런 달콤한 제안에 생각해보거나 주저하거나 갈등하거나 넘어가지 않으셨죠. 단호히 그리스도의 치욕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치욕이 이 땅의 모든 왕국과 영광보다도 더 컸기 때문이죠. 때문에 그 저주의 십자가, 조롱감, 멸시, 수치, 치욕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견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왜 그토록 모진 고통과 그 저주에 그 정말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왜요? 그분께서 그것이 그럼에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앞에 놓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치욕을 개의치 않고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집트의 보화는 아무리 가치 있어도 육신과 함께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집트의 보화, 즉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질 때 믿음은 파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마시고 위에 있는 것들, 영원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보상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관심이란 마음의 기울어짐입니다. 관심이란 마음의 기울어짐입니다. 즉 우리는 관심의 대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짐으로 삶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그럼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이제 저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오른편으로 가고 싶은데 제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져요.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제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오른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일부러 연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제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아무리 가려고 해도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몸은, 내 마음은,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 몸의 방향은, 걸음은, 삶은 왼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우리의 중심 마음이 기울어지는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그쪽으로 치우쳐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 쪽으로 따로 갈라놓아서 거룩한 삶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길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고 싶은데 바로 그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그 생명 있는 그 길로 가고 싶은데 나는 무엇을요? 내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육신에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자꾸만 어디로요? 이것은 영적인 가치관이요 삶의 목적이며 삶의 방향인 것이죠. 이것이 기울임이 잘못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의아해합니다. 왜? 나는 자꾸만, 왜냐면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깊숙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이 더 좋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이 더 좋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쾌락이 좋기 때문에, 세상의 보화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면서 변명하는 것이지요. 모세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뛰어남임이라. Excellency, for the excellence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my Lord. 바로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지위, 학위, 종파, 가문, 태생 등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세울 만한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추구한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좀 더 원초적으로 말하면 똥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배설물 똥에서 샤넬 넘버 5 같은 냄새, 향수를 느낍니다. 좋습니다. 저희 집에 애완견이 사실은 2마리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애완견이 한 10개월 정도 됐을 때 죽었어요. 근데 아주 귀여웠는데요. 귀엽지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가 한 이게 있었는데, 이 꽃돌이가 똥을 좋아합니다. 아주 경악할 일이에요. 이 비싼 강아지가 아니 맛있는 음식을 주는데도 꼭 똥을 먹어요. 정말로 경악을 하고 치우고 안 된다 그래도요, 어느새 보면 똥을 먹고 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런 세상의 똥들을 맛있어라 하고 먹고 싶어라 하고 향수를 느끼고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삶을 던지기보다 가장 뛰어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그분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돌진하였죠.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에 도달하려고, reaching forth,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세상을 못 받고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지요. 또한 성경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일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헛된 생각에 내려되고 그들과 동일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죠.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를 향한 더 큰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장 최고의 날, 영광스러운 날, 그 날을 위해서 잠시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가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수치, 치욕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환전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지극히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다른 어떤 보상보다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상도 아니고 지극히 큰 보상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이게 큰 상급, 큰 보상이냐면요, exceedingly great reward.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지극히 가장 큰 보상입니다. 모세는 그 무엇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바라고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27절 다시 보게 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그것을 거절하고 선택하고 견딜 수 있었냐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는 봤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치욕을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참았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본 그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언제라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세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두며 소망을 이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며 거절하며 기꺼이 희생하고 있는지요?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지요? 단순한 예배 모임 참석이 아니라 모든 기회를 사서 모든 예배 그리고 예배 드리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기회를 사서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시고 그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며 적어도 한 주 동안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아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가족 간의 주님에 대해 영원한 것에 나누기를 선택하십시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을 대표하여 나타내고 모습을 닮아가기를 추구하고 선택하십시오.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 표현, 단어,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행동 등을 여러분 매일같이 선택하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재조정함으로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확정하고 고정하여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놀라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으신 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어느 누구도 종교도 교회도 그 무엇도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거나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기에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들을 위한 우리의 죄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바로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선택이 있기 원합니다. 때문에 목사님, 오늘 제가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금 모세 같은 믿음으로 세상의 지위를 추구하거나 죄를 따르거나 세상의 부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거절하고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치욕을, 수치를 선택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상에 관심을 두며 우리의 마음의 기울임이 주님께로 기울어져 영원한 것을 향하여 주님께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확정하여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결단하고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넓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믿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주를 추구하는, 주를 소망하는 가장 뛰어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누리고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자신을 드리는 귀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